지난 시간에 에트 투 브루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at and란 뜻이고요. 라틴 말 to you 브루테는 브루투스의 라틴 말이에요.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자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져. 그래서 and you 브루투스, 혹은 그래서 의역하면 even you 브루투스 넘어져 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30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1절, 그리고 개만도 못한 자들이 나를 비웃고 1절 하반절,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를 비웃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욥은 그래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힘든 건 힘든 거니까 또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토로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주 선명한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이면서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이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것의 표현이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는 점점 시들어간다고 해석을 해놨어요. 활짝 폈던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말라가는 거죠.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들어간다, 생명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점점 안 되니까. 뭐 사업들 다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죄를 뿌리고 있고, 하나 믿었던 아내마저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내 생명이 녹고 있다,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됐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는 표현은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환난에서, 이 재난에서 나는 절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는, 밤마다 내 뼈가 쑤시니, 17절 밤마다 여러분 뼈가 쑤시는 분들 계시죠? 밤만 되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뼈가 쑤시고 몸이 아파서.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니 하는구나. 밤은 쉼의 시간입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아픈 거예요. 뼈가 쑤시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쉴 수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깐 중단이 되면 잠시 쉴 텐데 쉬지가 않고 뼈가 쑤시고 아픕니다. 계속됩니다. 욥은 지금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간헐적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었음을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잠을 잘 수도 없게 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더욱더 선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웃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욥의 고통이 더욱 선명해져만 갑니다. 이제 안 틀렸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눈이. 그래서 욥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나지 이 고통이? 그러면서 갑자기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 고통은 끝이 없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고통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통스럽고 고통이 더 가중되고 쉼도 없고 소망은 없으니 그럼 내가 그냥 이 고통을 끝내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요, 뭐 꽤나 인지도가 있던 분이 또 목숨을 끊었던데 참 안 됐죠. 고통의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랬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욥의 고통이 뼈 마디마디에 아픔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에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쉴 수 없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안 될 것이 뻔하고 밤에도 도대체 뼈 마디마디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이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욥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욥은 18절과 19절 내용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몇 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통이 끝이 없고 밤마다 뼈가 쑤시고 내 생명이 계속 녹고 있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아서 꼼짝할 수 없게 하고 포로로 잡은 것 같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풀어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옷깃을 잡아 빙빙 돌려놓은 것처럼 내 몸이 옷에 둘둘 말려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다 보니까 이불이 내 몸에 말려있는 거예요. 잠은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게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마치 옷깃으로 날 감아 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꼴로 이렇게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하셨냐면 던지셨대요. 어디다가? 진흙 가운데 던지셨답니다. 호메르라고 하는 히브리말 호메르는 진흙이라고, 클레이, 진흙이라고 번역하면 약해요. 약하고 마이어라고 하는 늪, 수렁, 진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늪에 던지셨다, 수렁에 던지셨다, 진창에 던지셨다. 어릴 때 왜 하는 그 타잔 영화를 보잖아요. 타잔에 보면
이런 늪에 빠지는 게 악인들이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점점 깊이 들어가죠. 점점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손만 남기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 어디다가? 늪에 던졌다. 그래서 그 늪에서 나오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곤경에, 궁지에 나를 내모셨다, 그 뜻입니다. 진흙에 던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흙하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흙보다는 늪, 수렁. 그러니까 시편 40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찬양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웅덩이, 수렁,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여기서 왜 날 던지시고 내 손 안 잡아주시는 겁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날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티끌과 재는 타다 남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난 점점 죽어가고 있고 아무 쓸모도 없고 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진창에서, 늪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던지신 것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라도 알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왜 질문을 던지냐면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보다, 아니면 부모님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보다,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유를 대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인 제공한 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이 고통의 원인을 돌려야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그 누군가의, 그 어떤 대상의 고통의 원인을 전가시키고 그 시간을 부득부득 견딜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 고통의 원인을 두었어요.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활시위를 늘어뜨렸다, 그런 단어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죠? 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이시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주위에.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싸움만 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왜라고 하는 문제를 찾지 말고 what
질문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이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또 응답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알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욥이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잘못될 일 없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이니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고통, 슬픔, 재난,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가만 냅두시면 나는 죄가 됩니다. 티끌입니다. 그렇게 지금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쓰든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욥에게 닥친 고난,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때 욥처럼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화풀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고통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넘어가서 20절 보시면 20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20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지금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욥은 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대답하시지 아니하오며 20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응답과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나는 지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다시 욥은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날 죽이시려고 그러는군요. 이렇게 지금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사업이 망한 것도,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아내가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새 친구들의 그 아픈 말들도 아니었어요. 욥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가진 자가 마지막 붙잡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신앙인데 신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욥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빠졌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었구나.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도 버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점점 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기가 막힌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아픔은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욥이 너무 아픈 것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고통.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구나. 날 돌보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난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29절 보세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갑자기 욥은 이리는요 일이라고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늑대랑 비슷한가? 뭐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사막에 자칼이라고 하는 게 늑대 개과에 속했는데 자칼이라고 하는 개와 여우, 늑대, 일이 아무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칼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살아요. 그 자칼과 그다음에 여기 타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타조라고 하는 번역은 RSV나 ASV, 그러니까 뭐 표준역, 개정역, 그러니까 미국 표준역이나 개정역본은 타조로 번역해요. 그런데 NIV는 여러분이 NIV 갖고 있거나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아울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부엉이, 올빼미로 번역을 해요. 다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갑자기 자칼과 타조로 번역한 혹은 부엉이, 올빼미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 저는 뭐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아까 봤어요. 자칼이 언제 울까? 이렇게 쭉 봤어요. 자칼의 울음소리. 지금 여기 이리의 형제요 이렇게 돼 있죠. 이리의 형제. 내가 지금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욥의 마음으로 욥의 생각이 어째서 자칼을 등장시켰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자칼의 특성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자칼의 그 습성이 되어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 동물 가운데 일부 일처로 평생 사는 동물이 자칼이래요. 독특하죠. 개과인데 개는 아무나 그냥 새끼 낳아버리잖아요. 아무나 짝짓고. 그런데 자칼은 죽을 때까지 한 여자하고만 살아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그 사냥도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요. 그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해. 평생을 한 짝과 함께하는 몇 안 되는 포유 동물 중 하나가 자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자칼. 근데 자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내가 자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가 좀 떨어져 나간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자칼이.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 그 주석이나 다른 학자들의 책을 다 뒤져봤는데 저처럼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동물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한짝과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자칼 부부는 항상 함께 붙어 있답니다. 항상 함께 붙어 있대요. 일부 일체로. 객과 동물인데도 자칼은 그렇대요. 늑대나 뭐 이런 여우와 다르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배우자를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홀로 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리의 형제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을 어느 학자가 보고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줬으면 좋을 텐데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갑자기 이리를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타조는 또 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타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스트리치라고 하는 타조로 번역됐지만 아우 하는 그 부엉이, 늑대 소리인가 이게? 부엉이는 어떻게 울죠? 부엉 이렇게 우나요?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부엉으로 안 들고 아우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아울로 했죠. 우리나라 개는 멍멍멍, 미국 개는 바우아우 바우아우 그러죠. 그래서 아우 이렇게. 그런데 타조의 울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또 애를 썼는데, 타조의 이미지는 뭘까 하고 또 한참 생각해 봤어요. 타조는 또 뭘까? 아무도 이걸 다룬 것이 없으니까. 타조는 왜 갑자기 욥이 타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어릴 때 할머님이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때 흑백 텔레비전일 때. 요즘에 저희 아내가 동물의 세계가 이렇게 재밌다고 봐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죠. 저도 동물의 시간이 재밌습니다. 타조에 대해서 좀 봤어요. 타조가 웬만한 그 사자나 표범도 다 이겨낸답니다. 긴 다리로 막 쳐버리면 못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타조가 밤에는 시력이 약하답니다. 밤에 잡혀먹는데요, 사자나 표범한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조의 지금 매우 취약한 밤을 지내고 있는 타조처럼 나도 지금 누구의 공격에도 취약한 그런 상태이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타조를 끄집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조도 그 예전에 욥이 살았을 때는 그 팔레스틴에 흔히 보였던 동물입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랍산 타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멸종됐어요. 왜냐하면 그 1차 세계대전 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식용으로 잡아먹었대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랍산 타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멸종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욥이 가만히 이렇게 짐승들을 보다가 자칼이 평생 부부끼리 붙어 다녔는데 혼자 있는 이리를 보며 나도 지금 혼자 있구나. 타조가 그렇게 강인한 다리를 가지고 사자나 표범을 내칠 수 있지만 밤이 돼서 시야가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내가 이 밤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칼의 고통과 신음, 그 타조의 애처로움과 비통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언제 그 기회가 된다면 이 욥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맞는 거겠죠.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이 계시면 욥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 꿈에 나타나서 목사님 맞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욥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이렇게. 수금을 탔는데요, 수금이 통곡이 내 수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리는 애곡이 되어버렸고, 수금이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즐겁고 잔치에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악기들이 장례식장에 쓰는 어떤 통곡과 애곡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점점 고통이 자신의 삶 속에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주위에 사람은 없고 지나가는 자칼이나 타조와 같은 혹은 부엉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욥의 이 고통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상하죠? 욥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욥기를 읽으면 위로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 같은 것이 뭐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혹은 사업이 망하는 고통 때문에, 혹은 자녀들이 나보다 앞선 것 때문에, 혹은 내 몸에 고치지 못할 질병 때문에, 혹은 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딱 붙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평생 그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배신해버렸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괴로운 날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될 것이고,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욥의 마지막 장면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이 고통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게 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서 제가 아까 무리하게 얘기했나요? 맞아,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면 내가 끝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난 했을 것 같은데요. 욥은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 엄마가 나를 그냥 사산해버렸으면,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났더라면, 날 받는 산파가 없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욥의 입으로 합니다. 괴로운 날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내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것 같은 신앙도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짐승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욥의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왜 되죠?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날 이해하지 않고 너 죄를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해대요. 내게 가장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가까운 사람이,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지 않냐고 할 때도 나는 욥의 이런 형편을 보고 위로가 되고, 내 몸에 병이 걸려서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도 주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서 내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나는 정말 쟤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욥의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것은 이상하죠. 배우자가 나를 버려서 나는 홀로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배우자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자칼이 내 친구네. 낮이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취약해요. 낮이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이 취약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조가 내 벗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욥의 입장 속에서 이상하게 욥의 고통이 여러분과, 아니 적어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은 어쩐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통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욥은 계속 그의 고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명해지는 고통 앞에서 욥은 그래도 죽지 않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면 이 고통 내가 스스로 끝내버릴까? 그러지 마세요. 끝내버리면 거기서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견디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장엔 큰 복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너무 감사의 조건만 있으십니까? 인생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속에서 엄마가 인생은 초콜릿을 꺼내는 것 같아, 뭐 이런 대사를 해요. 미국 잠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주머니 안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여 있는데 좋은 것이 계속 뽑힌다고 좋은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게 이제 나올 차례가 됐어요. 아니, 나쁜 것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좋은 것이 나올 차례가 되었어요. 그것들을 섞어놓고 하나님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요즘 너무 감사한 일들만 많고 일이 다 잘 된다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끝내 버텨서 나중에 잘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정말 기어서라도 그냥 걸어가시고 기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하신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니, 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속에서 욥이 있잖아요. 욥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속에서 잘 되는 것만 보고 도전받지 마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시면서 위로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